자, 추수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풍성함을 생각하고 또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됩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2층에도 과일들하고 야채들이 또 진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시판에도 보니까 아주 멋진 추수감사절 그림이 있고 글자도 멋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있는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시골 교회가 아니고 도시 교회였어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굉장합니다. 여기 쌀가마니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채소, 과일 이렇게 쭉 하면 이 앞에 거의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추수감사절이구나. 야, 풍성하구나. 이런 느낌을 대본에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여기 또 특별하게 꽃꽂이도 추수감사절 꽃꽂이가 아주 멋있게 잘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이제 이 많은 그 예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볼 때에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겠습니까? 먹는 데 있습니다. 예. 이따가 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오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집사님이 같이 수고해서 상당히 많은 음식을 맛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보는 것으로도 엄청 배부르실 건데요. 그냥 가지 마시고 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 풍성함을 먹는 것을 통해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찬이 형제가 제일 아멘이 컸어요. 예. 제 특별하게 3인분 허락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이런 풍성함, 감사,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실감나죠. 그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니까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추수를 하지요. 그래서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드리는 이제 이런 가려내기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런 육의 추수가 아니라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농부들의 추수하는 과정을 보면 그 영혼의 추수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수확한 곡물들을 가지고 맨 먼저 하는 작업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과일들은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이제 곡간 안에 들이고 또 나쁜 것, 쭉정이 같은 것들은 다 불에 태워서 없애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것, 없는 것, 가치 있는 것, 없는 것, 이 둘이 분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영혼의 추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라지 비유 맨 끝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의 추수를 할 때에 잘 익은 곡식과 같은 생명의 열매, 그 알곡 같은 영혼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 같은 영혼도 있다. 그래서 알곡 같은 영혼들은 다 구분해서 선별해내서 그것들은 다 천국 곡간에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알곡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 되지만
쭉정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 서로 양면성을 띠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또 함께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우리가 언젠가는 영적인 추수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익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잘 익은 열매, 생명의 열매로 알곡 영혼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농부가 추수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원리에서 제일 보편적인 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죠. 아마 지금쯤 우리 교회 고3 수험생들은 굉장히 마음이 긴장이 될 겁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했겠지만 또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더라면 하는 이런 후회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신들이 3년 동안 혹은 6년 동안 열심히 심었던 그 결과를 지금 추수의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잘 심었던 친구들은 이제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공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모든 세상들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뭘 심었는가, 얼마나 심었는가, 어떻게 심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 결과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심지 말고 선을 심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런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원리는 영적인 추수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우리가 뭘 심었는가, 얼마나 심었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영혼 추수의 때에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제 이것이 갈림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뭘 심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초대되어 온 모든 분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전혀 관계없이 이제 진짜 중요한 남은 날, 우리 영혼의 추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날에 함께 생명 있는 열매로 알곡 같은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마지막 날, 생명의 날, 추수의 날에 우리가 알곡 영혼으로 추수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심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자세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세 절을 읽으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개인 각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전체의 머리가 되는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들이 함께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좀 억울하죠?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 각자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고, 죄가 해결되고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아담 때문에 지옥 가야 되냐 하는 생각보다도, 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참 땡 잡은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땡 잡았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땡 잡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라,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자기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그게 아니고 아직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내 안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더러웠던 내 몸이, 내 영이 예수님의 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까지 와야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에 해야 할 단계는 죄를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추수할 때에 생명의 열매로 추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모셔드리면 내 안에 저절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 맞아?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속 죽어 있으면, 살아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풀이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죽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총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왜냐?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생명의 하나님께 끊어져 있으니까 생명이 끊어졌고, 생명이 없는 자리에는 죽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세력의 왕도로 타는 것이 바로 마귀고, 그리고 죄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혀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들어와서 이 죽음의 권세를 눌러서 이기게 되면 다시 부활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죠. 힘센 사람, 힘센 나라가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힘이 법이다, 주먹이 법이다는 말이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지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그동안은 죽음이 권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역사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여기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고 그 다음 순서는 누구라고요? 그분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요, 예수님이 1번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고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는 생명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현상이 부활인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고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해서 그 다음에 주자들이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고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마지막 영혼의 추수 때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천국 곳간으로 들이는가 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수험생들이 수시도 치고 정시도 치고 과목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신에다가 여러 가지 특별 활동까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대학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한 과목밖에 안 친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보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너는 생명 있는 열매라. 그래서 천국 곳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함으로 이 생명으로 마지막 영혼의 추수 때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육의 것을 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것을 심으면 됩니다.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뭔가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좋은 것을 해야지, 좋은 것을 심어야 나중에 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우리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선은 행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항상 늘 우리가 완벽한 선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입니다. 낙제. 하나님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20점짜리 30점짜리로 이걸로 100점인 줄로 착각하고 나 이만큼 선행을 행했어. 이웃을 위해서 이만큼 좋은 일을 했어 라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내미는데 그 갖고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선행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날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야. 정말 나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야. 근데 내가 널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주겠어.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너 그 쓰잘데기 없는 것들 다 나 앞에 그냥 던져놓고 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던져라. 내가 볼 때 아무 가치가 없는 바로 그것, 그 육의 것을 너희들이 나한테 주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니까 내가 다 처리하겠다는 거죠. 이 쓰레기는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게 바로 육의 것으로 심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심으면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정말 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쓸모있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몇 가지가 있는가 한번 세보십시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인간편에서 심는 건 네 가지가 나와 있죠. 뭡니까?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둘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셋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넷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다 보니까 좋은 것들입니까? 나쁜 것들입니까? 다 나쁜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부실하고 쓸모가 없는,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보통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씨를 뿌려요? 나쁜 씨를 뿌립니까? 좋은 씨를 뿌립니까? 좋은 씨를 뿌리죠. 당연히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뿌리기 전에 다 가려냅니다. 부실한 씨들은 다 가려내서 안 심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인간이 뿌리는 씨, 심는 것은 전부 나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부러 나쁜 거 골라서 하나님 앞에 심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육체가 본질상 죄인이라. 아무리 최선의 것, 아무리 선한 것을 내놔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점 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좋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 정말 그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그 동네에 가서 거의 뭐 거린들 수준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줬는데요. 올 때 보니까 꼬개꼬개 해서 자기들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별로 안 갖고 싶은 그런 거예요. 일단 균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그쪽에서 쏴주는 뭐 이렇게 작은 열매들, 과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로 싱싱하지도 않고 작고 다 터 있고 갈라져 있고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감사하다고 받기는 받는데 그게 뭐 우리한테 얼마나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린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육체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질없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바쳐라, 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심으면 내가 좋은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한번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봅시다. 눈으로 보시면서 자, 썩을 것으로 심으면 뭘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을 심으면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이죠. 한마디로 대박인 겁니다. 쓰레기 주고 보물 받는 정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완전히 물갈이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제 우리를 천국 곳간에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심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2절에 보면 첫 번째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썩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으면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보니까 방부제를 넣고 미이라를 만들기도 하는데 절대로 우리 존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육체를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즉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이것은 이제 언젠가는 썩게 될 나의 이 육신, 보잘것없는 죄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몰돼서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된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그러니까 준비 찬양에서도 그게 나오던데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습니다. 안 죽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면 여기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누리고 살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썩어질 육체를 왕 모시듯이 하고 살지 말고 이걸 심어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겨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이제 쓸모없는 나는 죽게 되죠. 내 자아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니까 내 생명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썩어질 내 육체 안에 들어와 살도록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썩어질 이 육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받으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추수되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욕된 것이란 것은 역시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인간이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악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성들 때문에 우리 상태가 너무 이렇게 욕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사주하에서 밤마다 그리고 혹은 은밀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그냥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죄, 들키지 않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로 정치인들의 그 정치 스캔들과 그리고 부정과 부패, 비리, 그리고 기업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갑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개인적으로는 가정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력 사건들, 특별히 요즘은 10대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잔인하게 친구들에게 폭력하고, 그러고서도 반성을 하지 않고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폭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성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예전에는 우리가 정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육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성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음란물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몸을 돈으로 파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 인간들은 자기 머리로, 손으로, 발로, 입술로, 몸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는 지금 굉장히 욕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된 지체를 우리가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씨를 심게 되면 후에 부활할 때는 욕된 육체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이 글을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단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육체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도 건강식 먹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육체를 위해서 강하게 우리 몸을 단련시킨다 할지라도 시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정말 근육을 자랑하던 힘센 사람들도 다 나이가 들면 힘 빠지고 근육 빠지고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약하다는 것은 생로병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정신이 썩어 있으면 그 정신이 그를 지배해서 그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많은 정말 높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학벌도 뛰어나죠. 인물도 좋죠. 가진 것도 많죠. 그런데 그 정신이 썩어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이 썩어 있으니까 그 몸을 이 죄의 욕망의 도구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이만큼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너무나 잘 넘어지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는 능력 있고 강한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게 되면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강한 능력을 입은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몸, 그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몸을 말합니다. 이런 몸은 당연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주받은 이 몸이지만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육의 몸을 그냥 과감하게 죽여버리고, 죽인다는 것은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것으로 심게 되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새롭게 지음받은 신령한 의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막 성화된다 그런 의미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되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육의 것이 나왔다가 영의 것이 나왔다가 계속 그러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신령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날에 어릴 때 해수욕장 놀러 가면 해변가에서 이제 막 수영도 하고 하다가 또 심심하면 아이들이 모래성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래집을 짓기도 하지요. 근데 그때 주로 부르는 아이들의 노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꺼 봐,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렇게 노래하는 거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들어보면 참 재밌는 노래인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참 이기적이 짝이 없습니다. 예. 자기는 두꺼비에게 헌집 줄 테니까 자기에게는 새 집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거래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래를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아 죄인들아 내가 새 집 줄게 너희들 헌집 내게 다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가장 가치 없는 우리 죄인들, 쓰레기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맞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키운 여러분의 아들, 최고의 학벌, 최고의 인물, 최고의 것을 갖춘 그 아들을 정말 저 빈민촌에 사는 그런 나병 환자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썩어질 육체와 신령한 아들의 몸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분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썩어질 그리고 욕되고 약한 육체의 집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거하는 영혼의 집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강하고 멋진 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영혼의 추수에 생명 있는 열매,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 안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마지막 영혼의 추수 때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가치 없고 쓸모없는 육신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오히려 이 쓸모없는 육신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헌집을 드리시면 주님이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새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생명의 열매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수고에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영혼의 추수에 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생명 없는 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삶, 이 욕되고 악하고 썩어질 헌집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썩어지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새 집을 덧입어 마지막 추수 때에 예수 생명으로 열매 맺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